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은 찬송가 460장입니다. 뜻없이 무릎 꿇는 찬송가 460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하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치솟아 독수리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다 외치며 사니 약한 자 힘 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 하니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발로 막아주시오 정의가 사니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리며 뜻없이 무릎 꿇는 자가 되지 않고 아무 것에나 고개 숙이는 복종하는 자가 되지 않으며 세월에 맡겨 그저 그러고로 사는 것이 멋진 것처럼 생활하는 사람이 아니 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약한 자에게 힘주시고 강한 자를 바르게 하며 추한 자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음을 전하며 우리의 믿음이 날이 갈수록 올라갈지언정 내려가는 일이 없으며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정성을 다하며 살기 위하여 주 앞에 엎드립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며 들으며 마음에 새기며 이것을 묻어둔다면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달란트를 묻어두고 있었던 사람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뜻을 하나라도 이루어가는 우리 말씀 동산의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하옵소서. 두려워 말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온전하신 뜻에 우리를 맡길 때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선배들의 큰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것이라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오늘 하루의 발걸음이 날이 저물매
부끄럽지 않도록 오늘도 뿌듯한 하루가 되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아프고 병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 상처가 아물게 하옵소서. 몸이 되었든지 마음이 되었든지 영이 되었든지 우리의 영이 강건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 주신 귀한 날들을 주님 앞에서 힘있게 살아가도록 기회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공부하는 자녀들이 의를 두고 공부하게 하시고, 나라를 지키는 자녀들이 자유와 평화를 두고 나라를 지키게 하시며, 직장에서 돈 버느라 수고하는 자녀들이 선한 재물이 되기 위하여 돈을 벌게 하시고, 멀리해와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복음의 자녀들이 되기 위하여 그들의 나그네 걸음을 내딛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고 하나님의 산으로 향했던 엘리야와 같이 저희도 이 양식을 먹고 힘을 내어 이 하루를 이겨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소리내어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의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말씀의 동탄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일전에도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게 있는데 이건 좀 다르군요. 소리도 있고요. 심장과도 같은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심장과 같이 그렇게 항상 뛰고 뜨겁고 생명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마태복음 7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죽게 되었는지, 왜 죽게 되었는지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당시 많은 서민들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의를 외치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서민을 위한다는 얘기는 기득권들에게는 불편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를 선포한다는 것은 의롭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불편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듣고 회개하면 다행이겠거니와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 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힘 있는 자가 그렇게 적이 생기면 그들의 모든 힘을 동원해서 자기의 대적하는 그 적을 제거하는 것이죠. 정치적 보복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그런 것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죠. 당시의 헤롯 왕, 그는 불법으로 아내를 취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는 것처럼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겁니다. 옛날에는 가문의 혈통을 잇기 위해서 형수, 그러니까 형사 취수제라고 하죠. 형수를
이렇게 아내로 맞이해서 그 가문을 잇도록 하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옛날로 여러분이 생각하셔서 혈통 중심의 사회가 혈통을 잇기 위한 이제 일이었다고 본다면, 오늘 이 헤롯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동생의 아내를 취해서 어떤 혈통과 관계없이, 세례 요한이 동생의 아내를 취한 왕을 꾸짖는 것을 보면 적법한 방법으로 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말을 못합니다. 왜? 왕이 한 일이니까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대놓고 이제 이것을 요즘으로 말하면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이죠. 이건 잘못된 것이다.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한 나라의 왕으로서 사회적 기관과 그리고 이 나라 정서에도 그렇거니와 하나님 앞에서도 이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다. 문제는 헤롯에게만 있겠습니까? 그 동생의 아내였던 그 여인에게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 여자가 헤로디아인데, 이 헤로디아도 이렇게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이 불편했을 겁니다. 결국은 이 일로 인해서 상당히 불편하고, 그래서 세례 요한을 틈만 있으면 어떻게라도 이제 제거를 하고 싶은데, 문제는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는다는 겁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이 여론이 무서우니까 잘못 건드렸다가는 역풍을 맞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했는데, 문제는 엉뚱한 자리에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것은 아마도 무슨 잔칫날인지 무슨 연회의 자리인지, 여기에 이제 헤로디아의 딸, 의붓 딸이죠. 헤로디아의 딸이 살로메인데, 이 살로메가 왕 앞에서 춤을 춥니다. 춤을 얼마나 췄는지 왕이 홀리게 되었고, 아마도 이 왕이 이제 술을 마셨을 텐데, 술이 취했으니까 네가 무엇을 원하든지 다 얘기해라. 내가 이 나라의 일부분이라도 줄 수 있다. 이런 장담을 했겠죠. 근데 문제는 그 연회에 가족만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초청되어 온 사람들. 누가 초청되었을까요? 그렇죠. 왕이 좋아하는 사람, 또 왕만을 생각하는 사람, 기득권들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 권세 있는 사람들이 모였겠죠. 그 사람들 앞에서 다 그냥 공언한 거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무슨 소원이라도 들어주겠다. 소원을 말해봐. 그랬더니 이 살로메가 의외의 소원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의 목을 주십시오. 굉장히 이게 분명히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 딸이었을 건데 처녀였을 겁니다. 아줌마의 춤을 보고 반하지는 않을 것이고. 근데 이 처녀가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잔인한 소원이죠. 세례 요한의 목을 소반에 담아서 나에게 주세요. 와, 참 그 어미의 그 딸인가요? 참 그 집안 구석이 잔인하기가 그지없는. 결국은 이게 왕이 내뱉은 말이라 이게 되돌릴 수도 없고, 그건 안 된다. 될 게 있고 안 될 거 있지. 이러면 됐는데 자존심이 있는 겁니다. 내가 얘기했는데 다 들어준다 했으니 마침 또 내가 원하는 건데 얘가 소원하니까 줘야 되겠다. 내가 하는 거라면 문제가 생기겠지만, 사람들이 이 딸이 얘기한 것을 지킨 것일 뿐이라고 하면 좀 덜 소란이 나겠지라고 순간 판단을 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리 집행을 합니다.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한 아이의 소원으로 세례 요한의 목을 벤다. 사람의 목을 벤다. 이건 청부살인이죠. 결국 세례 요한은 이렇게 목이 떨어지게 되고, 그 세례 요한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례를 치르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아뢰었다는 게 오늘 성경 본문 말씀입니다. 결국 이 소원, 이 딸이 낸 소원은 세례 요한의 목을 어머니에게로 가져갔다는 말씀을 보니까 그 엄마가 시킨 거죠. 딸에게 시킬 것이 있고 시키지 않을 것이 있죠. 그렇죠? 부모가 돼서 어떻게 잔인하게 이 아이에게 이런 걸 시킨답니까? 아주 딸도 그렇거니와 이 엄마도 그렇고요. 이 집안은 풍미박산 나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이 세례 요한을 죽인 게 이 집안만 그렇습니까? 헤로디아와 그 딸과 헤롯이 그 세 사람만의 일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옆에 있었던
침묵하는 사람들. 전하, 이건 아니랍니다. 전하,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 아이가 이렇게 말해도 전하의 채신도 있고 나라의 왕이 이런 일로 사람의 목을 베다니요. 더더구나 백성들이 지지하는 사람을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전하의 마음은 알겠으나 참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큰 문제인 거죠. 침묵하는 거. 아부하는데 아주 이골이 베인 사람들이죠. 옳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오늘날에는 없을까요? 오늘도 보면은 기득권이 자기들을 불편하게 하는 자들을 어떻게든 죽이려 하고 어떻게든 제거하려 하고 그들이 가진 힘을 모든 걸 동원해서 불의한 일을 행할 때 이거는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여러분 솔직히 계엄이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이것은 핫한 이슈니까, 이슈라고 할 것도 없죠. 이것은 사건이고 역사니까 계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국무위원들이 거기에서 왜 그 말을 못합니까? 왜 강하게 어필 안 합니까? 안 된다 할지라도 그리 해야죠. 군대를 동원할 때 그건 안 됩니다라고 왜 말을 못합니까? 계엄은 잘못됐다고 왜 말을 못합니까? 헤롯 주변에 있는 사람들, 권력 때문인 것이죠. 힘 때문인 것이죠. 자기에게 돌아오는 어떤 이익 때문에 가만히 입 닫고 있다가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는 거죠. 입 다물고 있으면 중간은 가니까 계엄이 실패해도 어영부영 넘어갈 것이고, 계엄이 되면 자기들에게 돌아올 이익이 있으니까 입을 닫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가능한 일입니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목을 내놓습니다. 불의한 일에 목을 내놓는 거 아닙니다. 지금 이게 뭡니까? 불의한 일에 이렇게 용기를 내고 불의한 일에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여러분이 행하는 일이 무조건 용기 있게 힘 있게 한다고 잘하는 게 아닐 겁니다. 내가 무슨 일에 당당하며 무슨 일에 자신 갖고 있는가. 오늘 세례 요한을 죽인 자나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죽인 자나 그 가운데 침묵하는 자나 오늘 나는 어느 사이에 있는가. 죽어도 안 됩니다. 나를 먼저 베고 가십시오. 그럴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의롭지 못한 일, 바르지 못한 일에 과감하게 내 목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일 때에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논할 수 있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이렇게 힘 있는 권력 앞에 그리고 재력 있는 재물 앞에 무릎을 꿇거나 외면하거나 슬그머니 침묵하는 일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허나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으니 하늘 아래 두 임금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그렇게 섬기는 말씀동산의 성도들이니 아무데나 굴복하여 불의한 일에 침묵하거나 그것을 못 본 척하는 일이 없도록 나아가서 이런 일을 행하고자 하는 자들을 엄히 꾸짖고 나의 주인은 이것을 원치 않는다는 말을 힘있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